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만족한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어떤 불만이나 불평 없이 만족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맺혀야 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각자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라니까요, 속으로. 예. 만약에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도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바울이 호의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먹을 것과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곧 있으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 년간 더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체포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이번에 석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다는 것.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물질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과거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로 16절인데요. 우리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때의 일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과거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또다시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바울에게 풍족할 만큼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18절 말씀 보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말은 그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바울은 없어도 만족한 사람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항상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바울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보내주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주다니 나는 넘치도록 풍족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감옥 안에서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자기 수준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10년도 넘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읽은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 두 번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0년하고 조금 더 되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때를 마지막으로 10년이 더 되는 세월 동안 바울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느라 핍박당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고군분투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몰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발이 착고에 채워집니다. 맞은 자리가 아프고 차디찬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어진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달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목숨 건져주었고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었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바울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얼마간의 물질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겨우내 땅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봄이 되어서 눈이 녹고 땅이 녹고 싹이 하나 조금 올라온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의 마음에 봄이 불어와서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느끼시겠지만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여기 10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동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생각은 아마 10년이 넘도록 아무 지원도 안 했지만 나는 너희들 마음 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었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기울였던 헌신과 수고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럼에도 그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거리, 원망거리, 습관적으로 그런 것만 찾는 것입니다. 자족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지고 개선이 되어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를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고 날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상의 모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적인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길지요?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 내버려 두지 않고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는 함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로 톱니바퀴가 맞닿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흐른다,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흐름에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작은 흐름들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기적과는 또 다릅니다. 방금 제가 창조와 섭리 이런 말씀 드렸지요? 기적과 섭리, 이것도 역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다. 기적과 섭리, 이것도 역시 이 비교가 될 만한 좋은 어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단독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뭐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웠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11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끝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다는 말인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점점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점점 더 신뢰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별로 자라나지 않았을 때에는 두렵습니다. 작은 시험만 닥쳐와도 마음이 철컥 내려오고 두렵습니다.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니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수준은 다르지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것을 점점 더 배워온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날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터득했습니다. 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단련이 된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도 야속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기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더욱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앞에는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자족하는 것부터 배워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은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글자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사실은 13절 말씀이 더 기억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13절 말씀 제가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이고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는데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바울도 그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만 생각하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아기가 엄마 곁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아기가 아예 엄마 품속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9절 제일 처음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서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만 기울어지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도록,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사모하며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구절이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곰씹어 보아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과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못 잊는 사람은 현재에도 만족할 수가 없고,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은 다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후반절. 여기 12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예수님 붙잡은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 역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나도 함께 더욱 붙잡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의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붙잡고자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아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이 나의 손을 견고히 붙잡고 계십니다. 나 역시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제가 오전 1부 때는 3절만 해가지고 4절이 안 나왔는데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만 더욱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족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